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말씀의 생각을 맞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13장은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죠. 지금까지는 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한 문제, 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경고와 함께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죠. 그 약속을 예언하였다면 13장 이후부터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유다에게 위협이 될 바벨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에게 위협적인 이제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볼만이 한 말인데 낙관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후퇴나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확고하게 믿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낙관주의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는 사실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민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분들 옆에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이게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사야는 경고하죠. 근데 지금 바벨론은 유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지금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이 13장에서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이 출발선부터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다면, 야,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만든다라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 잘 기억하죠? 예수님이 이미 배신자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신자의 행위를 폭로하지 않죠. 끝까지 마음에 품고 안고 갑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가룟 유다의 배신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 시작을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3장 2절. 너희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생각 속에서 사실은 나의 인생이 이제 분기점에 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생각을 따라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결정할 수 있죠. 그때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과의 상관성이 생각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의 확률이 대단히 높다. 사단이 그냥 가론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요한복음 70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왜 마귀라고 말씀할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지금 내 자신이 하는 일이 마귀 짓인 거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참 딜레마인데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여러분 빛의 방속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요. 예. 뭐 300광년일지 300억 광년일지 200억 광년일지 모르지만 우주의 사이즈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은 우주 끝에 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이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서 배신자에 대한 시가 있잖아요. 시편 41편 9절이 이제 다윗의 시예요. 내가 신뢰하여 냈다고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아이도베.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베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최측근이었잖아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 나중에 후세의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무산시키자 고향으로 돌아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배신의 비극적인 결말. 아이도벨과 가룟유다가 사실은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출발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뭘까? 주님과 내 생각을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말씀을 묵상할까?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신앙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풀어가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모든 해석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을 이성 속의 말씀으로 통제해 나아가려고 하는 훈련들. 모든 주어진 상황들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당장 최악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다가와도 내가 더 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 세우지 마라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이 어려움이 훗날 더 좋은 돌파구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 디딤돌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의 생각으로 내 자신을 자꾸 바꿔 나아갈 줄 아는 것.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실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마가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식탁에서 입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쉽게 말하면 혹시 나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가론유다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 뭔가 마음이 찔린 거지. 진짜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론유다였는데 다른 제자들은 혹시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닐까? 라는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그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어,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닌가? 라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혹시 그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다라. 저는 여기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기 적용의 사람과 자기 적용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야, 오늘 누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거기에 12명이 있어, 제자들이. 스승을 판단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죠?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근데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 찔림과 도전을 딱 받는 순간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게 제가 아닙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위험한 거죠. 그죠?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저 말씀이 나를 향한 거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과, 야, 저 말씀은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렇게 내가 아주 뻔뻔하게, 그죠? 얼굴에 철판 깐 사람처럼,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 말씀이. 나는 것처럼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 이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돼. 주파수를 조정해야 돼. 여러분 주파수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89.1 라디오 방송 들으려는데 89.1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파수가 일치해야 서로 통하게 되잖아. TV 수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TV 수신이 오면 이 수신이 받는 채널과 일치돼야 형상이 보이는 것, 화면이 보이는 것. 전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번호가 010-3027-5432예요. 누가 전화했어. 3027-5433으로 전화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하나의 차이가 전혀 엉뚱한 삶의 자리, 전혀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라.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영의 일은 영의 주파수가 맞춰야 돼. 그죠? 육신의 일은 육신의 주파수가 맞추면 돼. 그런데 영의 일을 육신의 주파수에 맞추면 그건 정말 사탄이 되는 거야. 그죠?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육의 주파수는 뭘까? 그건 이성이죠. 이성. 이성이란 주파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니 물론 이성의 한계 범위 안에서 그죠? 능력 안에서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을까? 분명한 건 육신의 주파수는 육신 생활에 대해서는 통할 수 있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영의 주파수는 뭘까요? 그건 믿음이죠.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순종을 통해 말씀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말씀이죠. 바울이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 주심이 있어야 돼. 저는 목회자로서 매 순간 이거를 경험하거든요. 감동이 없이는 여러분 인사이트, 즉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느껴지질 않아요. 뭐를 여기에서 내가 주목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그럼 매일같이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 기도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 굴곡 없는 뭐랄까요? 말씀의 채널을 그 노이즈 없이, 그러니까 잡음 없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라디오 방송 잡아봐서 알잖아요. 조금만 0.5만 들려줘도 시거리고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비즈니스적인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이즈 현상이 벌어져요. 그 속에서 일관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설교자들이 목숨 걸어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한 성령의 감동 주심을 통해서 오직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생동력,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 더 날카로워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과 가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마음의 본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을 이성으로 재단하기 전 이게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생동력과 운동력과 예리함과 통찰력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말씀을 자기의 이성으로 먼저 재단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 순수하게 내가 그냥 순종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성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거기, 거기에 수많은 이해도를 갖다 붙이면서, 그죠? 내 생각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내가 원하는 필요한 방면으로 말씀을 이제 찾아가지고, 맞춤식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구멍난 성경이 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내는. 그게 아니라. 자, 성령의 13번째 책이 역대상이에요. 전 14장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와요. 이때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 치러 올라가리.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과 대화하죠. 음성을 듣고자 해. 하나님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려줘. 야, 네 손에 붙였어. 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블레셋 다윗이 굳이 이렇게 묻지 않아도 돼요. 왜? 다윗은 블레셋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 처음 등장을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을 등장하자.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전후 내용을 들어보면
그 골리앗과 형제들 거인들이잖아.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르바임이 뭐냐? 거인들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다윗에게 겁을 주려고 이제 거인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아마 거인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거든. 다윗이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가서 얼마든지 자기 부하들도 훌륭한 부하들도 많고 이미 용사들이 다 되어 있잖아. 왕이 되었을 때는. 그죠? 진짜 굉장한 용장들이잖아. 아비세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관우와 장비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에 그 거인들을 죽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 부하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이 전쟁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냥 더 이상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왜? 이미 다윗은 경험 많은 전사거든요. 왜 르바딘 골짜기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까? 다윗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에게 힘과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힘과 기술만으로 블레셋과 싸울 수 있어 충분히 사실은. 그런데 그 생각보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할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춘다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나의 힘과 능력과 기술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궁금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내 힘과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